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부르시어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임 중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삶의 아픔과 시련 중에서도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불황 중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혼란 중에서도 평강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과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려워하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금 정결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
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굳은 날씨 가운데 속에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구원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성전에 올라와 찬송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영이 저희 마음을 주장하셔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여름 성경학교와 농촌 봉사활동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자녀들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운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일본 동북아 말레이시아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하여 죽어가는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들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지 순례 중에 있사오니 모든 팀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만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옵소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핵무기와 미국의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가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국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국민이 군림했던 모든 적폐들을 다 청산케 하시고 서로 화합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난국을 해결해 나갈 지혜도 부어 주옵소서. 지상에서 거룩한 예배가 사라지고 어둠의 권세 아래 고통받으며 탄식하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뼈저리게 공감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생명력에 의지하여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울부짖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오지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유태경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시고 슬픔과 좌절과 고통 속에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셔 각자 맡은 교구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앞으로 사역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써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들을 때 듣는 저희들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치유하는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함께 환영의 노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지 못하셨더라도 예배 후에 1층에 가시면 새가족 부실이 있습니다. 안내를 받으시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모스크바 장신대 총장으로 사역하시는 강신은 목사님 모시고 단기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사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목장이 이제 개학합니다. 8월 27일 목장을 개학하는데 우리 목원들과 신앙의 교제와 사역을 더욱 힘차게 이루시기를 바라고, 목장 리더 모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한 토요일부터 시작되오니 우리 목장님들께서는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민수기 강해를 하시는데 각 교구별로 100명 이상씩 다 참석해서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친 후 영적 나눔 부흥성회가 진행이 됩니다. 부산에서 백양로 교회를 섬기시는 김태영 목사님 모시고 우리 온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일산과 부천 지역에는 차량도 운행하오니 주변의 많은 이웃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 속지에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안내지가 나가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습니다. 꼭 한 분의 한 과목 이상씩은 수강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시면 올 가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한 과목씩 수강하십시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지원 사업 지난주부터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시고 많은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1층 로비에서 힐링 바캉스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로교회 날 행사를 위해서 장신대학교에서 있는 연합 행사에 우리 교회에 연합 찬양대가 참여하게 됩니다. 9월 1일 오후 2시에 있게 되어지는데 각 찬양대 총무님에게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슬픔을 당하시는 가족들이 있으십니다. 많은 위로를 부탁드리겠고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67명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유럽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사랑과 섬김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생명같이 귀한 예물이오니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정 헌금과 11조, 감사 예물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비전센터 헌금, 구제 헌금 등 받으셔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고, 아울러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의 창고에도 만 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심어드리는 예물도 있사오니 그런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아름다운 빛으로 살게 하시옵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과 후원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와 선교 기관마다 올해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국정과 외교, 안보, 문화,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들려오는 전쟁의 위험과 먹거리의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우리 유아부부터 청년부, 사랑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진로와 취업과 진학과 유학과 결혼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군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과 직장 위에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개혁가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순방 중이신 우리 김의식 담임 목사님과 모든 일행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옵시고, 나아가 조국 교회와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와 세계 선교지에 이르기까지 치유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싸우니 성령님이 오셔서 전하는 종에게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 마음을 친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밖에는 지금 가을을 재촉하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밖에 내리는 단비처럼 여러분의 은혜의 심령 속에도 흠뻑 적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영화관에는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가 흥행입니다. 이번 주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들려주고 있는데 그 영화가 흥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배경이 되었고 또 1000만 관객을 보증한다는 주연 배우 송강호 씨도 그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송강호 씨가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비록 제가 그 영화의 택시 운전사 주인공이긴 하지만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또 영화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잠깐 등장하는 조연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엄태구 씨입니다. 이 엄태구 씨는 어떤 역으로 나오는가 하면 광주에서 이제 도시로 나갈 비포장길에 검문 검색을 맡고 있는 군부대의 중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때 이 독일 기자가 카메라에 담은 필름을 그 택시 트렁크에 싣고서 도망치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영화 극 중에서는 트렁크 속에 필름이 있는 것을 보고도 이것을 침묵으로 용인해주고 나갈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신을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광주에 있었던 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그런 피해와 민주화 운동의 그러한 모습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조연이었지만 그의 역할과 압도적인 연기력은 존재감이 빛나는 영화였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12장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 얘기가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은 전체 16장에서 야곱과 그리고 요셉도 각각 12장씩 그 지분을 차지하면서 주인공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족장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주연 역할에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조연으로 잠시 등장하고 다만 창세기 우리가 함께 읽은 26장에서만 그의 인생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창세기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하기 때문에 주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남들처럼 화려하고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칼을 가지고 지배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의 일상의 아름다운 영적인 영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일대의 많은 지도자들에게 와서 머리를 숙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오늘 집중 조명 받아야 될 이유는 그의 모습을 보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이삭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다. 나는 당신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라고 칭찬을 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인생을 잠시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어라.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새벽에 일찍 나귀에게 안장을 씌우고 두 종을 깨우고 이삭 아들을 깨워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향해서 걷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따라가는 두 사람과 아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묵묵히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는데 사흘 길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시하신 모리아산이 저 멀리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앞으로 장차 해야 할 일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두 종과 나귀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고 자기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할 무거운 장작더미를 그의 아들 이삭의 어깨에 쥐어주면서 아들아 둘이 가자 하면서 아마도 아브라함이 앞장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앞장 세우면 그 아들의 뒷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비의 무너지는 가슴을 주체할 수 없을까 싶어 그는 묵묵히 자기가 앞장서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궁금해하던 아들은 그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는데 평상시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특히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아버지인데 왜 오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나 제물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물어볼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그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래 올 것이 왔구나. 그때 묵묵히 하나님 앞에 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해서 지금 올라는 갑니다마는 저 아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평상시처럼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다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에게 일러줄 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시는데 아들 이삭아, 오늘 드릴 예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쉬지 않고 모리아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다시 침묵이 흐르게 됩니다. 아버지는 가슴으로 울면서 침묵하며 걷기 시작하고 아들은 그래 평상시와는 사뭇 다른 엄중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하면서 말없이 무거운 짐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 제단을 살피고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짊어지고 온 장작더미를 제단에 쌓으면서 두리번 좌우를 살피는 이삭의 모습을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말을 꺼냅니다. 얘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그 제물이 바로 너란다. 너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얻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란다. 하나님이 다시 너를 달라 하시니 내가 드릴 수밖에 없단다.
아버지가 울기 시작하니 아들도 울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가 용기를 내어 아들 이삭이 아버지 저를 결박하십시오. 저를 꽁꽁 묶으십시오. 제 마음이 변치 않도록 아버지 꽁꽁 묶어주십시오 하면서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누운 자식을 향하여 들고 온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저 하늘에서 그 광경을 다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찡한 감동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저 연약한 인생이, 저 부족한 인간이 어찌 저런 아름다운 순종을 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장 내 손을 멈추어라. 네가 내 아들을 드리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노라.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제물이 있다 하시는데 한쪽에서 매 하면서 뿌리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의 이 제사의 장면은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순종과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십자가를 예표해 주는 사건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태도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친구는 비슷한 사람끼리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됩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고 적으면 형 동생 하는 것이 세상 질서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가 좀 다르더라도 생각하는 수준이 좀 비슷하면 나이를 떠나서 친구가 되는 법도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아들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어리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친구하자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멱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우리 친구하자 하면 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뭔가는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준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뿐인 아들의 희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희생해보는 사람은 아들을 희생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친구 삼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럼 이삭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삭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산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자기를 체포하고 죽일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무거운 장작을 들고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골고다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이삭은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보다는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설득하시기보다는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예쁜 어린이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고불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왜 우느냐면 땅에 떨어진 과자를 주워 먹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그래, 땅에 떨어져 있는 것 나는 못 봤는데 넌 어떻게 봤니? 아이고, 얼른 주워 먹어, 얼른 주워 먹어 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땡! 먹지 마! 한마디로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야, 저 떨어진 음식이 벌써 유통기한이 며칠이 지났구나.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0.1g당 수만 마리의 병균과 그리고 대장균들이 득실득실 거리게 돼. 네가 한 입을 주워 먹으면 네 몸속에는 수억 마리, 수십억만 마리의 대장균이 침투하게 된단다. 그러면 네 위 속에서 과다한 위산이 분비가 되게 될 것이고 너는 폭통을 겪게 될 것이고 너의 얼굴과 피부에는 벌건 두드러기가 나게 될 것이야. 그렇게 되면 너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고 심지어 119 구조대에 의해서 실려가게 되면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일일이 다 설명해주고 설득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 철부지 아이가 그러세요 어머님, 그러세요 아버님, 제가 이해했으니 제가 이 음식을 먹고 싶었지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네, 먹지 마! 한마디로 해야 그 말을 순종하면 그 아이는 건강을 잃지 않게 될 것이고 그 아이는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설득하시기보다는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때 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고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시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비비어는 순종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사람이 중력을 이기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2층에 계시는 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중력을 모르실 수도 있고요, 나는 중력 같은 건 믿지 않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나는 중력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면 거기 혹시 난간에 서셔서 2걸음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력을 모르시든지 믿지 않든지 나는 중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도 저 2층 난간에서 한 발짝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력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순종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요즘은 비행기 타면 앉아서 가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비행기 타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렇게 엄청난 쇳덩어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어떻게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거스리는 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발명가들은 이 양력이라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비행기를 개발하고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한 걸음도 중력을 이길 수 없지만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 우리는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목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삭과 같이 순종하는 장로님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계속해서 2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우물을 7번씩이나 자리를 옮겨가면서 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이렇게 여러 번 파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삭이 더 이상 그 땅에 가뭄이 심해가지고 살 수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이 이삭이 자기가 하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이삭이 직업을 바꿨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삭이 직업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자기가 해보지 않은 익숙한 일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섞여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닌 이 이방 나라에 갔으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새 일을 시작했다는 이런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새 일을 시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사업이 올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니 사람들에게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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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도 이삭 얘기, 저기 가도 이삭 얘기, 이삭이 소문이 쫙 나는데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깡패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마음이 몹쓸 사람들이 이삭이 파고 있는 우물을 와서 메꾸고 또 옮겨서 이쪽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메꾸는 것입니다. 이삭이 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좀 그래도 내가 이방 땅에 와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구나, 녹록하지 않구나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옮기고 옮기면서 감정이 이제 막 일어나고 감정적으로 요동을 치게 되어지니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나한테 이렇게 괴로운 일을 겪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니까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또 와서 우물을 메꾸는데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처음에는 그냥 말다툼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그 말다툼이 또 다툼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대적하게 되었다. 이제 멱살 잡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예, 총칼 두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 큰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감정을 흔들고, 그리고 날마다 긴장 속에 살아야 되는 환경 속에서 이삭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오직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온유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감정을 다스리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싸움이 되어버렸던 상황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다투었을까? 자책하면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마지막 우물을 그랄 땅에서 팠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 창대하게 되리라. 이 우물을 파는 순간 하나님께서부터 평화가 내게 임하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바라보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신 로마서 12장 말씀의 삶을 살아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사시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속에서 언제까지 세상과 다투어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시겠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겸비하시고 이삭과 같이 평화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에게 부어주신 영혼육의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용서해버리고 품어버리는 감정의 승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데 그곳에서 물이 콸콸 흘러넘치게 하심으로 경제적인 부도 겸비한 육체의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받은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그랄에서 떠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복을 많이 받아 누리니 블레셋에서 쫓아냈던 임금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세 사람이 조용히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 이삭에게 벤치마킹을 온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나? 그러면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천천히 와서 며칠 동안 이삭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살펴본 후에 이삭의 앞에 나타나서, 이삭, 내가 당신에게 무릎을 꿇겠소. 아니, 아비멜렉 임금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아니요, 내가 며칠 동안 당신을 이렇게 바라보니 당신은 우리와 견줄 수 없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당신을 며칠 동안 바라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군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니 당신은 우리와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우리와 다투지 마십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와 계약을 맺고 죄악을 맺고 우리 같이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라고 그렇게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삭을 못 살게 굴던 이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인 줄 우리가 알았어.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하고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는 영혼육이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26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족장 얘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12아들 가운데 요셉이죠. 요셉이 부모 품에서 잘 자라다가 17살이 되던 해에 형제들에게 거반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숱한 고난과 어려운 세월을 지내고 13년이 흘러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풀어서 장차 오게 될 기근을 준비하는 7년의 풍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흉년이 임하게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굶게 되어서 양식을 찾아 어디로 모여들기 시작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그 소문이 브엘세바, 아직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도 들려지게 되어서 야곱이 어찌어찌 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가 당신 나이가 올해 몇이요? 라고 말했을 때가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계산해 보십시오. 야곱이 130세이고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되었으니 7년이 지나면 37세. 그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몇 살 때 낳았을까요? 계산이 대충 되지요? 93세. 어떤 이들은 100세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가 100세 거진 다 되었을 때, 아주 호할아버지였을 때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땐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이삭이 60살 때 야곱을 쌍둥이로 낳았으니 지금 요셉을 낳은 나이 때 이삭은 160여 살, 180세를 살았으니 요셉을 낳을 때 이삭이 살아 있었다는 얘기가 맞지요? 그리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리고 모르게 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이삭이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도 맞지요? 그렇습니다. 자식을 잃은 야곱에게 날마다 눈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다니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먹거리면서 울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와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해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얘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100살 때였던 내가 네 아들 요셉이 지금 죽었다고 하는 이 나이 17세쯤 되었을 때 나를 저 모리아 산에 바치려 했다가 거의 죽었던 내 인생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아니했더냐.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란다. 아들 야곱아, 슬퍼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보라. 그렇게 위로하는 이삭 때문에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은 하늘나라로 주님이 불러가신 후에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동남아 말레이시아의 단기 선교를 21명의 우리 대원들과 함께 준비하고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지에 파송되신 우리 선교사님은 이동호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동호 선교사님은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치유 목회를 잘 배우시고 그리고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2011년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2014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준비하면서 말레이시아도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또 이동호 선교사님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이동호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동호 선교사님을 얘기하실 때 그분은 성품도 착하시고 자상하시고 얼마나 영적이신지 모르신다고. 이동호 선교사님은 진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가짜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가서 뵙기 전부터 선교사님과 전화 통화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는데 말씀 그대로 자상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참 여러모로 보아서 참 흠모할 만한 인격의 소유자이신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저희 22명이 사람도 많았지만은 짐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걸 다 가지고 갔는데 선교사님께서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다 나와서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맛있는 것을 대접해 주시고 선교하는 동안에 잘 부탁드리신다고. 우리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한테 부탁하실 정도로 인격도 참 성숙하신 분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둘째 날 아침부터 선교를 시작하는데 그 첫째 날 아침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교하러 왔지만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이동호 선교사님만 뒤따라 다니면서 선교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교 대원들이 되십시다라고 하면서 우리 순종의 학교에 왔으니 순종 다 이루시고 오늘 저녁에 다 순종 잘했다고 칭찬 받으십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아침 8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한참을 가서 오후 2시에 숭아이 라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저 건물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후원하고 이번에도 후원을 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120여 명의 마을 주민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곳에서 준비해 간 것을 나눠주고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차가 올라갈 수 없어서 무거운 짐을 들고 한 40분에서 1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게 해주시니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근데 비가 안 내려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딱 저곳에 들어가자 앉자마자 따다다다다다다닥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비가 떨어지는 소리인 거예요. 저희가 앉자마자 이 지붕에 막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에 간 저희들을 사랑하사
비를 붙들고 계셨다가 쏟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2시간 동안 그곳에서 아이들과 어른들과 교제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사역을 마치니까 또 비가 딱 개는 거죠. 또 걸어 나와서 차를 타고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에 출발해가지고 대관령과 같이 높은 산을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5시에 출발했는데 6시, 7시, 8시, 9시, 10시, 밤 11시가 돼서야 우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다 도착했겠거니 하고 내렸더니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제부터는 차를 바꿔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오신 차로는 갈 수 없는 험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륜구동차 보여주세요. 저 트럭을 타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오메나 몇 시간 동안 왔는데 또 트럭을 타고 한 10분쯤 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20분이요?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더 가야 되죠? 짧으면 3시간. 길이 나빠졌으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탁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간 저는 22명이나 되는 우리 대원들이 혹시라도 사고라도 날까봐 안 되는데 우리 대원들도 안 됩니다. 목사님, 이 험한 길을 가보지도 않은 험한 길을 저 트럭이 4명 5명 앉는 트럭이거든요. 저 트럭 2대에 26명이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짐도 잔뜩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선교사님은 가자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순종하자고 제가 말했지만 저는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대원들 중에는 허리가 아프신 분도 계시고요. 지난 내내 한국에서 병원 신세 지시다가 겨우 몸추스리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또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10분도 제가 허락을 할까 말까인데 3시간 밤새도록 간다고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제가 저쪽 좀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선교사님의 표정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남을 배려하시기를 예수님처럼 하시는 분이신데 어찌나 표정이 단호하시던지 그 선교사님의 표정을 보는 순간 렛츠고 가자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새도록 저 트럭에 앉아가지고 가는데 새벽 4시 40분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세멘트 바닥에서 이 잠을 잠시 청하고 깨어보니 아침 8시. 깨어보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가운데 아름다운 작은 숲속에 마을이 있었고요. 그 마을 속에 삐약삐약거리면서 걸어다니는 닭과 뿅아리들의 가족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는 어느 하늘 아래 맑은 샘보다 맑은 눈동자를 가진 이제 생후 2주가 된 아이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먼 길을 매주 오가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예배당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저 앞에 십자가만 달랑 하나 있어요. 그것이 예배당인 것이라고 하는 표시일 뿐이었습니다. 이 험한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어찌 저분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신데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사역을 하실 수 있으신 훌륭하신 분이신데 저 오지까지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니라. 그 온유한 심령의 선교사님의 심령 속에 순종의 마음을 주사 저 복음의 불모지인 모슬렘, 저 말레이시아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저 넓은 밀림 지역을 가슴에 품고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순종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르호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르호봇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르호봇이 되어서 이 넘쳐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강한 목을 죽일 뿐 아니라 삼천리 방방곡곡 저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르호봇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삭처럼 절대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도 이삭처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교만이 넘치는 곳에 겸손의 도를 보이신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시고, 일상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려세를 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를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를 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를 와주시니 세계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여 세계를 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의 세계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이루어주심, 하나님의 살려주세요.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여기로 오셨으면 세계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로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계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옵소서. 주님 시옵소서. 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절대 순종할 수 없는 삶의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늘 생존의 다툼이 있고 늘 사람의 교만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손의 도를 보이신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승리했던 이삭처럼 실패와 좌절을 부활의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으로 결단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후에 이루어질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과 평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